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새로운 고백의 이야기, 다짐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이야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아마 들어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다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오병이어 그 기적의 이야기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배부르게 나누어 준 이 빵과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 때문에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이 빵, 이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고 우리 주님의 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이 빵을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빵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 몇 갑절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은 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한국어 성경은 오늘의 이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소를 빈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빈들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empty field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들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곳을 desolate place, 황량한 곳, 혹은 solitary place, 고독한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는 아무것도 없고 또 공허하며 고독이 짙게 깔린 그러한 장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이처럼 비어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공허하고 외롭고 빈손인 느낌, 이것이 빈들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빈들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빈들인데 시간마저 이미 저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저물어 간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입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기에는 빈들 같은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저물어 가는 빈들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가득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 빈들이 기쁨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이 계심으로 빈들의 기쁨의 동산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빈들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빈들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지 못한 채로 저물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인생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충분한 곳, 충만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데, 공허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 충만하더라. 빈들로 시작했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매일매일 기쁨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해 저물어가는 빈들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들이 만나게 되는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고 해저무는 그런 빈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이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야 되겠구나. 그 첫 번째, 영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열심이 필요하다. 네, 중요한 게 영적인 열심입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십니다. 그런데 멋진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영적인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주셨더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영적인 열심을 낸다면 예수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군중들 속에는 병 때문에 혼자 걷지 못해서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가족들이 데려왔겠죠. 업기도 하고 부축도 하고 침상채 메고서 왔을 겁니다. 스스로의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걸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영적인 열심이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의 치유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어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저는
병환으로 걷지 못하고 이제 시력도 다 잃어버리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요. 그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유권사님의 모습도 봅니다. 병든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왕복 2시간을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가 치료받는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돌아오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아침에 잠깐 여쭤보니 눈이 왔는데 병원은 가셨어요?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2번을 다녀오셨대요.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이 눈 오고 얼어붙은 여기를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2번이나 왕복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길도 잃어버리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애쓰셨어요? 다음 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가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 그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스스로 아픈 다리를 목발을 의지해서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김 집사님의 모습도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어지러워서 빨리 걷지도 못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권사님들의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 충분한 곳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태복음 14장의 은혜를 만나는 그러한 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영적인 열심에는 헛됨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선포해보죠. 영적인 열심에 헛됨은 결코 없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저녁이 되었다는 걸 압니다. 날이 저물었구나. 사람들은 먼 길을 이미 걸어왔고요. 말씀을 들으며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날은 저물었고 배고픈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열심을 내서 달려왔는데 피곤한 몸과 배고픔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흘러간 세월이 있습니다. 긴 세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내 인생이 빈손, 빈들이 된 것 같다는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 군중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더라. 이 20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사이에 이 앞에 본문과 2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아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더라. 이 20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온 영적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 끝에서 만난 것이 해 저문 들녘 빈들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해결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배고픈 빈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배부름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빈손이라고 여겼는데 그 빈손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12바구니 광주리 12광주리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해 저문 저녁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 저문 빈들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결핍이나 빈들이나 저물어가는 시간, 그것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목회를 저도 나름 이만큼 하고 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지내면서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여정에서 축제는 늘 나중에 오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심에 헛됨이란 결코 없습니다. 빈들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해 저문 시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기쁨의 동산으로 채우시듯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낼 때 그 영적인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가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맛보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빈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해 저무는 시간을 아쉬워하겠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남은 것은 공허한 뿐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동안 수없이 치유해 주셨고 우리를 수없이 은혜로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열심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열심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루어 주신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스토리,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간증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열심 다시 한번 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열심에 결코 헛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빈손에 너무 감정적인 소비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삶이라면 저희들 자녀들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영화로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예비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